안녕하세요.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또 활력 에너지가 넘치게 생활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뵐 수가 없으니까. 2020년 2월 무렵부터 우리나라에도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참 위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백신을 맞으라고 거의 강제로 그렇게 했죠. 정말 독재 나라에서나 할 수 있듯이 백신을 안 맞으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들어도 못 가고,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어떠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문재인 때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그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검증된 것이 아니었죠. 그냥 급하니까 불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보급했는데,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거나 또는 사지가 마비되거나 장애가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백신을 안 맞았으면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백신 맞고 오히려 살려고 백신 맞았는데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맞으려고 했다면 그 이후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문재인이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오리발이죠. 완전히 오리발. 참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엊그저께 30일부터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야말로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되고 보장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때는 완전히 개인의 자유를 코로나 핑계로 박탈했었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은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세계 해외에 나갔다 오는 분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저 유럽이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별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지. 물론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마스크의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 착용한 것은 그동안 잘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지만, 그것을 너무나 강제로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했던 것은 그건 문재인식 방역이었다. 그러면서 효과도 전혀 보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백신도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저는 어떤 분은 5차 맞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근데 저는 한 번도 백신 접종은 안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보고 사람들이. 자기들은 백신을 2번, 3차까지 맞았는데 한 번 걸리고 2번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맞았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고 안 맞아도 걸린다면 왜 맞느냐. 안 맞는 게 낫지 않느냐. 굳이 무리수를 둬서 검증도 안 된 백신을 맞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고 넘어갔는데,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일이지요. 부모님들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건지, 건강 유전자, 아니면 제가 건강 관리를 잘한 것인지, 또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한 것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로나에 아직까지는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암 걸린 사람들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는 또 그때 가서대로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제가 잘 유지하고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불쌍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가지고 목을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내놓을 것도 없고 그냥 이 한 몸, 그저 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잘난 맛으로, 내 똑똑한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의 또는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바리새인들의 경건 생활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자기의, 바리새인들의 자기 열심, 바리새인들의 전통, 이러한 것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인들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만한 그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의로 살고 자기들이 지키는 전통으로 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열심히 말하는데 그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는, 예수님이 들어가실 공간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의였던 거예요. 아무리 구약의 율법에 충실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시대가 바뀌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그게 정상이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속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일날이면 열심히 교회에 찾아다니는 직분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고수하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약속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긍휼하심은 받아야 되고 돕는 은혜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긍휼을 받는 것도 내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얻는 거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우리 기독교는 전통에 충실해야 되고 역사적인 종교인 것은 맞아요. 전통이 중요해요. 그러나 전통이 믿음을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전통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을 지키면 좋은 것이지만 전통이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어야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까부는 겁니다. 그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